소중히 서로 사랑을 하고 케어하고, 중요하게는 우리가 우리가 뭐 기도하는 대상, 우리의 뭐 안식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우리의 성경의 가르침이 비웃음을 하지 않는 행동을 하십시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크리스찬들이 뭐 저래 라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처신을 잘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절부터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선생님을 읽어주시겠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논쟁을 좋아합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다툼과 모독하는 말과 좋지 못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성실하고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디모데한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3절 6장 3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 이건 사운드 낙추린을 얘기해요. 낙추린이라는 게 교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에서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가르치거나 그런 사람은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논쟁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핵심은 정말 맞아요. 교만해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판단으로는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것 같거든. 이거 가지고 전도가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못 얻는 것 같으니까 교만해서 본인의 판단이 교만해져서 성경 안에서의 깊이 있고 중요한 이런 교훈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엉뚱하게 가르치게 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변론과 논쟁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시기와 다툼과 모욕하는 말과 좋지 못한 의심이 생깁니다. 뭐 한국이나 여기나 항상 마찬가지죠.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설교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 expository preaching이라고 우리나라로 뭐랬죠? 강해설교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오늘 그 다음 단락이 있고 그 다음 단락이 있고 그 다음 장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거기에 주제에 맞춰서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뭐 오늘 트럼프가 당선되고 일론 머스크가 뭐가 있고 이런 거 상관없이 성경 예배를 보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보는 장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안에서 들어가야지 엉뚱하게 그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하면서 뭐 세상 얘기 끄집어내고 뭐 이러면서 엉뚱하게 자기 개똥철학 같은 거 얘기하고 그런 거면 정말 교만한 사람이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안에서 옳지 않아요. 다툼과 모독하는 말과 좋지 않은 것이 생기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하고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기 생각을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디모데한테 얘기를 하고 오늘날의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이 이런 비일비재한 일이 일어나고요.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여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6절에 영어로 되어 있죠. But godless with contentment. Godless with contentment is great gain.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라고 했지만 godliness with contentment 만족스러워하는 경건하게 살면서 만족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불만족스럽게 투덜대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godliness with contentment 영어가 훨씬 더 간략하고 되게 좋아요. 만족스러움과 함께 경건하게 사는 삶은 great gain 정말 유익합니다. 그냥 뭐 좋습니다. 종교 이렇게 사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을 얻어요. 그러니까 godliness with contentment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실천적이고요. 쉽진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꼭 삶에서 한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단어예요. godliness with contentment. 그렇지 않은 것들로 우리가 힘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6절에 그러니까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머릿속은 알지만 우리 가슴속에 항상 이게 잘 안 될 때가 참 많죠. 가장 안 되는 게 이제 비교할 때 그리고 뭘 할 때 나의 어떤 욕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가 꼭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구분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래. 뭐죠? 복음서 처음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뭘 입을까, 뭘 입을까,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걸 걱정하는 거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이나 하는 거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제공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여기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삶. 정말 어떤 뭐 돛 닦는 신선들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족스럽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부터 막 부풀어 오르는 불만스러운 삶은 본인도 되게 불행한 삶이 되고요. 성경에서도 옳지 않은 삶이에요. 그 9절에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함정에 빠지기 되게 쉽고요. 욕망에 떨어지기 되게 쉬운.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애쓰는 마음. 뭐 저도 있는 거고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마음, 이 마음에 되게 중요한데 그 마음이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함정에 빠지기 쉽고 파멸시키는 이렇게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지기 되게 쉽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유혹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에요. 그래서 10절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돈에 대해서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식으로 점점점 그렇게 가는 사회가 됐고 우리 아이들만 해도 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이 강한 모습들을 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많이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많이 이게 유혹이 강하다는 건 있고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자가 되고 싶지. 근데 그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 평정심을 깨트리고 내가 입을 것과 먹을 것 안에서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될 마음이 그걸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는 순간이 생겨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체크를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 내가 불만스럽거나 어떤 돈이나 부자 되는 욕망이나 뭐가 됐던 그게 더 커지면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그 체크할 그때가 개인적으로는 이때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항상 체크하는 그 수준이거든요. 우리도 아이들한테나 이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고 아이들한테도 godliness with contentment
이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가들리스 경건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좀 많이 가르치고 얘기하고 또 우리도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때가 지기에는 너무나 큰 유혹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11절부터 자기가 16절까지 읽어줄래?